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셉을 구약의 예수라 부르기도 하고 작은 예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점에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지금 말합니다. 요셉은 30에 제상의 자리에 올랐고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0대 소년일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죄 없이 감옥살이. 그때 정치범 감옥은 왕이 죽어야 빛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죽지 않는 한 지하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요셉은 아무 희망이 끊어진 정치범 감옥에서 갑자기 솟아올라서 총리의 자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어서 닮은 점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현명한 경제 정책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많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별명이 있습니다.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 꿈꾸는 자, 드리머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된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바뀐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모두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소년 노예로 가 있으면서도 죄 없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의 꿈을 꾸고 가장 불행한 자리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9장 2절 말씀, 소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은 팔려가지 않게 하셔야 되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데 함께 하셨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쓰라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훗날에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4절 말씀,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얼마나 성실했으면은 주인이 자기 소유와 모든 재산을 맡겼겠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성실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 소유와 재산,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5절 말씀에 참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섬기는 주인집 보드발 집안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청와대에서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보좌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요셉이 섬기는 집안 전체에 미치게 됐다. 여기 보면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로 인하여 회사 전체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내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든 큰 기업이든 한 나라에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든 요셉처럼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아갈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주인집 전체 집과 밭에 모든 소유의 복이 임했다. 우리들이 그런 인재,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소년 시절, 소녀 시절부터 저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그 일터,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또 죄 없이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3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제수를 가둔다는 말은 정치범을 말합니다. 반체제 인사,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왕궁 지하에 바위를 파고 거기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서 그 당대 왕이 죽어야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자리입니다. 요셉이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1절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옥중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높임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셨습니다. 23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섭니다.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모두 나이에 관계없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꿈 해석을 잘해서 그 지혜로 인하여 총리로 발탁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이 요셉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면은 38절입니다.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지혜와 분별과 총명이 세상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직에 있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 요셉의 신앙과 사상과 그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41장 50절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이 큰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놓으면은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므낫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소년 시절에 당했던 한과 슬픔과 고통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요즘 말로 과거 청산입니다. 정치하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백성들은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큰 병폐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옛날 걸 들춰냅니다. 자꾸 과거를 들춰내서 그걸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므낫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 못난 거, 아픔, 한과 눈물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린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므낫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쭉쭉 뻗어서 형통하게 나아간다.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과거 청산,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를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삽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에 매여서 사사건건이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의 율법이 뭐라 그랬느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현실의 이권에 밟고 현실의 이권에 빠져 사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로마 쪽에 줄 서서 좋은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권이 있는 자리, 누리는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에 영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28장
19절 20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땅 끝까지.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를 안 다녀서 지리책을 안 봤기 때문에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 지구 전체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저 스페인 국경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길이 요새는 산티아고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프랑스 국경에서 스페인 저 산티아고까지 820km를 걸으면서 전도했던 길이 지금은 산티아고 가는 길로 1년에 수십만 명이 그 길을 순례길로 걷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의 청산이고, 모든 지난날의 상처도 아픔도 원망도 시비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걸 에브라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형은 므낫세고 동생은 아브라임인데, 저 이사야서 좀 가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동생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과거보다가 미래를 중요시한다. 형은 므낫세 과거 청산이고 동생은 미래 번영 에브라임인데, 성경 중간에 가면은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므낫세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아예 므낫세는 빼버리고 에브라임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과거 지난날의 모든 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으나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신약에 가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인식, 현실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지나간 날의 상처, 원망, 시비, 무기력했던 거, 게을렀던 거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